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역행의 시대, 역행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상황을 말하면 반기독교적 정서가 강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하나님을 부정하고 성경적 기준과 가치관을 조롱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세대를 가리켜 성경은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 근데 그런 표현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되던 2000년 전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보다 더 이전인데 그 이전 시대에도 이 세상을 가리켜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라. 진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하던 그 역행하는 세대를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되려면 하나님을 향하여 역행하는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러한 시대적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을 역행하는 것을 어떻게 거스를까? 우리는 무엇을 초점을 두고 나갈까? 지금은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잘 있어서 어디든 길을 찾아가지만 예전에는 어떻게 길을 찾았는가 하니 길을 찾는 별이 하나 있었죠. 북극성을 보고 저쪽이 북쪽이다. 그 고정된 기준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 북극성과도 같이 고정되고 기준이 될 만한 이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그 힘을 우리가 소유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 역행하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뚫고 나갈 길은 무엇인가? 무엇을 따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어가야 될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가야 됩니다. 창조 질서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그대로인데 그 창조 질서를 어떻게 따라갈까? 처음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 그대로, 또 지금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의 뜻을 찾고 그 뜻을 따라 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떠한가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반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도 않고 그것을 거스리는 세대가 되었는데,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본 뜻, 하나님의 본 의지,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9장 4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오늘 본문 19장에서는 몇몇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떤 연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대하여 결국 그 시대에도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또 뒤에도 보게 되면 모세 시대에도 이런 증서를 주어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 예전 시대나 지금 시대나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옳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는가 하면
사람을 지으시니까 본래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리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 라고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란 얘기예요. 그러면 마땅히 이 세대 가운데서 이 말씀에 역행하는 세대들을 우리가 거슬러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본뜻 그대로 우리가 추구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본 의도가 여기 있으니 그것을 거스르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우리 입장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뜻 아닌 게 있을까요? 자, 우리가 행하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아닌 것이 과연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자, 하나님 뜻 아닌 것은 없다. 그러면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행하고 그 결과로서 어떤 일이 있게 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그럼 비난받을 수가 없잖아요. 이를테면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팔았다. 아,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왜 그가 비난받아야 됩니까? 보통 그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 뜻 아닌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그럴지라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악행을 해도 되는가? 그건 별개의 문제라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죠? 단순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슨 뜻? 선하신 뜻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것을 찾는 것이 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추구할 바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명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다 암송하신 분들도 계시죠. 12장 특별히 2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당시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한 것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람들은 항상 있어 왔고 그러한 사상들, 그런 문화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가 뭐라 말했는가 하면 너희가 그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그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건 없으나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한 뜻을 행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시는 바를 행한다. 그럴 때 그런 것을 본받지 말고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며 그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이며 그것을 분별하여 행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는 길이요. 이것이 또한 이 역행의 시대 가운데서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일까?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자, 예배하는 것과 아니면 예배하지 않는 것. 예배 시간이 우리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이겠어요? 당연히 예배하는 시간을 지키고 그 시간을 귀히 여기고 다른 거 할 수 있죠. 그 시간에 운동해야 되겠다. 운동하면서도 몸도 건강해지고 필요하죠. 그런데 예배 시간에 행하는 것은 그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이 역행하는 세대들은 예배 다음에 또 드리면 되지. 이러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도 버젓이 우리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아니라고요. 이유를 찾자 그러면 이유가 있어요. 오늘 3절에도 보니까 사람이 이유가 있으면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유라고 하는 게 찾으면 많죠. 무덤가에 가도 이유가 없는 무덤 없다 그러죠.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인가, 주를 위한 것인가를 명확히 분별하셔야 됩니다. 신앙 양심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앙 양심을 따라 그 양심 자체가 화인 맞은 양심이면 도리가 없습니다만,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도 나를 위한 것인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성경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않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했죠. 그래서 바울 사도도 말하기를, 이 세대는, 이 믿지 않은 세대는 다 자기를 위하고 육신을 따라가며, 그렇지만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너희가 분별하고 힘써 찾아라. 이게 우리를 향하시는 권면이잖아요.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수양회, 정규 수양회를 하죠. 1년 중에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꼭 해야 된다는 그런 의무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참여해서 성도 간에 함께 하고 함께 예배하며 은혜 받는 것, 이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일까요? 아니면 싫어하신 뜻일까요? 기뻐하는 뜻이겠죠. 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할 수만 있으면 함께 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물론 이유를 찾자면 이유도 있죠.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는 단편적 예인 겁니다. 어떤 판단과 결정 앞에서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일까? 라고 하는 것들을 최소한 우리가 한 번이라도 생각한다 그러면 웬만한 것은 다 걸러질 수가 있고 답이 분명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다 자기를 위한 신앙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나를 섬겨주길 바라는 겁니다. 이 세대가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들을 본받지 말고 교회가 또 대형화되고 그러다 보면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시스템적으로 좋은 교회들은 많은 교인들을 섬기는 것도 많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본질 자체가 주를 섬기고 더 낮은 자리에 서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더 많은 섬김을 받고 좋은 서비스를 얻고 이런 것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비록 이 세대가 그렇게 흘러갈지라도요, 물론 할 수만 있으면 좋은 것을 제공하고 하는 거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 다 주를 섬기고 주를 위하는 마음들을 다 지니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것은 다 마음속에 악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마음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게 되면 사람의 생각, 나의 생각은 낮아지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이 세대는 참으로 주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다 자신을 위하고, 보세요, 얼마나 이기적인 세대가 되었는지. 조금도 용납하지 못하고 조금도 인내하지 못하고, 이런 세대 가운데서 성경의 가르침, 너희는 그런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이며 그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본 뜻이요 본 의도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그 선하신 창조 질서를 따라 그 명령을 힘써 이루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고요. 이 창조 질서라고 하는 것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명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도 필요한데, 또 가라사대가 있어가지고 이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순종해 나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것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만 있지 않고요,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게 분명히 있는데 이 세대의 관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거 무너뜨려라.
하나님이 금하신 거, 나 그거 얻어야 되겠다.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첫사람 지었을 때 동산의 모든 실과를 주셨는데 그 가운데 딱 하나 그것을 금하시고 먹지 말라 했지만 그거에 손이 가는 거예요. 이게 뭐 아담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많은데 그 금하신 것들에 꼭 손이 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이 금지의 명령, 금도를 우리가 또한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는 19장 8절에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이게 신명기에 보게 되면 이혼 증서를 주어서 이렇게 하는 게 나오는데 이거 너네가 악함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본뜻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금하신 것이면 그건 안 하는 게 옳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대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즐거워합니다. 이게 이제 미혹을 받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다 보면 뭐 하지 말라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하지 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의 우리의 자유를 아주 얽매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금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그게 자녀 사랑만 아니잖아요. 때로는 못하게 하는 것도 있죠, 분명히. 못하게 하는 게 애 자유를 없애려고 못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거기 때문에 금하기도 하고 유익을 위해서 금지하는 거죠.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간단히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신 것은 왜 못하게 하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마음을 지니신 분들은요 그런 걸 이제 경험하게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그러하신가. 그런 마음 경험하는 건 그닥 좋은 게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교양과 훈교로 말씀하실 때 잘 들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잘 지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금하지 않은 것, 성경이 나오지 않는 거 어떻게 할까?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 없었던 것, 오늘날 이를테면 예전 시대에는 없었던 거 요즘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 인터넷이 있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암묵적으로 예배 시간에는 뭐 하지 않고? 스마트폰 하지 않고. 제가 오늘 오전에 교사 예배 때 가끔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가끔 보이거든요. 그동안은 제가 이제 얘기 안 하죠. 얘기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해라 마라 그런 문제도 아니고 당연히 이거는 믿음 안에서 지키는 거고 꼭 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정도라 그러면 애들도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인내하고 참아왔던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 말하지 않고 참아왔고 했던 것들을 보다가 오늘이 바로 그날인갑다 하고 오늘 잡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에 설교 도중에 설교 멈췄습니다. 제가 2, 3초가량 멈추면서 생각했습니다. 어떤 수준으로 말을 할까? 한번 뒤집어 엎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뭐라 했냐면 딱 두 글자만 얘기했어요. 집중. 근데 끝나고 나서 제가 좀 후회했습니다. 그 말도 괜히 했다. 물론 여기에는 당연히 예배 시간 가운데 얼마나 급한 일이 있고 얼마나 바쁘고 분주해서 우리가 손에 그걸 잠깐 내려놓지 못하는가. 당연히 해야 될 말인 거죠, 사실은. 할 수 있는 말이고요. 예배 시간에 휴대폰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예배를 왜 드리겠어요, 당연히. 당연히 그러면 안 되죠, 그거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도 예배를 무시한다거나 하나님을 무시한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그 정도의 믿음이 아직 없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하면
마땅히 가르치고 하지 말라라고 명해야 될 의무도 있는데 혹여나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아직 그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그때 괜히 또 시험 들어가지고 뭐 교회 안 나와 이래버리면 이것도 큰 문제인 거죠. 야, 내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내가 판단하는 자가 되면 안 되겠다. 그냥 할 말을 하겠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그거였어요. 그냥 집중이라고 말했지만 속으로 조금 이게 화가 났었거든요, 사실. 야, 이거 내가 약간의 표시는 안 했지만 내 마음속에 이미 약간 분노가 찼다 그러면 이거 하나 앞에 바로 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뭐 휴대폰을 하시건 예배 시간에 주무시건 뭐 제가 뭘 할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분명한 것 성경상에서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이 있죠. 금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금하신 것을 우리가 물리치고 행할 때는 이제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두려움을 우리가 알고 그 금지의 명령도 우리가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해서 하는 거 그게 자유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 금하신 것은 발을 멈추는 것, 이것도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한 방식입니다. 신명기 2장 37절을 보게 되면 신명기 2장 37절에서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자,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방 민족을 두렵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과 암몬을 지나 에돔을 지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치지 말라. 그들 너희 형제이므로 치지 말라. 그 땅을 지날 때 너희가 음식을 먹거나 물을 마시려면 사서 먹어라. 그러면서 그 땅을 지나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실력은 할 수가 있죠. 실력으로는 충분히 그들을 압제할 수 있고 뺏을 수가 있고 돈 안 들이고도 음식과 음료를 마실 수도 있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금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금하신 곳은 가까이 아니하였다. 못하겠다 말이 그 말인 거죠. 이제 우리가 이 거스리는 세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지하신 것도 이거만 물리치고 가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을 초래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거예요. 부모님들도 자녀들에게 이건 하지 말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행한다는 것은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업신여긴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은 지도가 들어가야죠. 그런 건 이제 오냐 할 부분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면 모르지만 내 자녀 같은 경우는 그렇죠. 내 자녀들 같은 경우면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한다? 핸드폰을 그냥 끊어버리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그건 당연히 지도해야죠.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못해도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위치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훈계해야 됩니다. 이 금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도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길이요. 그가 금하신 것도 우리가 집중하고 주의하여 모든 걸 다 행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 다 순종할 수 없는 것처럼 금하신 것을 다 금하고 나가지는 것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 되기 위해서 그의 허락하신 명령과 금하신 명령을 따라 이러한 창조 질서를 따라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이 역행하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 나갈 것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교훈은 이 땅 가운데서 너희가 기록된 말씀을 따라 행하라. 그 기록된 말씀이 너희가 추구할 북극성과도 같아가지고 그것을 보고 나아가라 라고 우리 교훈하십니다. 자, 기록된 말씀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 앞에서요, 모든 판단과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성경의 질문에 대하여, 그 요청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으로 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때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께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고 내 생각은 그렇다. 물론 그렇게 말씀하셔도 예수님의 그 권위가 있기 때문에요. 그대로 따라 행해야 되는데 참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기록되어진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답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의 입장이었다고요. 우리 입장은 뭐가 되어야 될까? 단지 우리에게 유익한 거, 내게 지금 필요한 거, 혹은 아쉬운 거, 그게 우리 입장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우리의 입장이 되고 우리의 답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 가운데서 역행하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곤란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이것이 옳습니까? 글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것도 옳고 저렇게 생각하면 저것도 옳다. 이거 무슨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그게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느냐? 성경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그러면 그것을 행하라.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떤 판단과 결정에 앞서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할 때가 있으시거든요. 그럴 때 사실 고민이라고 하는 게 왜 드는가 하면 마음속에 다 이제 그 탐심이 있기 때문에 고민되는 겁니다. 자기 걸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지 성경에 무엇라 기록되어 있는가 그것만 온전히 따라간다 그러면 고민할 이유가 없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듣고 부지런히 살피고 읽는 것과 듣는 것과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전념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기록된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읽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고 율법을 읽으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신 거니까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과 듣는 거 이거 힘을 쓰셔야 되겠습니다. 기회를 따라서 많이 접하셔야 돼요. 다른 세상의 것, 세상의 정보, 뉴스 이런 것만 우리가 심취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읽는 거, 듣는 거, 배우는 거 또 반복해서 듣기도 하시고요. 또 설교 주일 말씀 같은 경우도 좀 반복해서 들을 줄 알고 아마 예전에 아마 다 그러셨을 겁니다. 지금이야 이렇게 다시 들을 수 있지만 예전에 없으니까 테이프로 다 복사하고 그랬잖아요. 설교 테이프 이런 거. 그리고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어떻게 보면 옛날이 더 신앙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전의 모습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들으시고 또 들으면 또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서 기록된 바 그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 말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단 행할 때 왜 그렇게 행하느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기록되었을 때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지 아니하시냐? 이것이 우리의 답변이 되면 이 세대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누군가 나에게 악을 행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원수와 같이 여길 건데 원수와 같으니까 어떻게 되겠죠? 갚아야죠. 나에게 욕을 한 사람 나는 욕 더 잘한다. 나를 한 대 때린 사람 좀 보자 그래. 넌 2대 맞아라.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 세대가 말하는 게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원수까지라도 사랑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가 인내하고 용서할 때 왜 그렇게 하냐라고 말하면 내 마음으로는 응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셨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그게 이 세대를 역행하는 신앙의 길이 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답변이 되면 참 그러한 사람의 신앙은 높은 경지에 이르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높다 낮다를 평가하려는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중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겠냐, 적을 것을 말씀했죠. 우리가 그 소속 가운데 포함되기를 힘써야되겠습니다. 주께서 명하셨으니 비록 내 육체 가운데는 그 원수를 갚고 싶고 그 원수를 내가 부배로 갚고 싶고,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되기를 진노하심에 맡겨라. 모든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 몫이라. 나는 심판자가 아니므로 하나님께 다 맡긴다. 주께서 갚으신다 그랬다. 라고 우리가 믿고 그렇게 나아가면 이것이야말로 이 기록된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 신앙이 되어야 되겠고,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도 가르쳐주는 좋은 믿음의 유산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믿는 본을 볼 수가 없죠. 이제 이 역행하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려면 기록된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순종의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불순종할 이유를 찾을 게 아니고 순종의 이유를 찾는 것. 이유를 대려 그러면 이유가 많다 그랬죠. 오늘 본문 그 6절을 보면요.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 말씀하신 것은 위에 3절에 있는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겁니다.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래도 돼요?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할 이유를 찾지 말고, 불순종의 이유를 찾지 말고 순종할 이유를 찾아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을 했으니 이 말씀 의지에 순종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대려치면 사람이 다 핑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 앞에서 이 불순종할 이유를 찾지 마시고, 그런 거는 자기가 좀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도 뻔히 보이는 수들이에요. 뻔히 보이는 수. 아이들이 하는 거 보면 다 보이잖아요. 부모들, 어른들 눈에는.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고 또 아무리 감쪽 같아도 이거 하나님 눈에 다 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불순종의 이유를 찾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덜 고생할까? 어떻게 하면 봉사 안 할까? 그런 생각들 하시는 거는 참 안 좋은 생각들입니다. 어찌하면 내가 더 주를 위해 수고할까? 어떻게 하면 다른 형제를 더 협력하고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직분을 더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과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되는데 다들 그냥 미끄러운 기름과 같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안 할까? 어떻게 하면 핑계댈까? 그런 것이 과연 이 세대 가운데서 거스리며 갈 수 있겠냐고요. 이제 우리가 핑계를 찾지 마시고 순종할 이유를 찾읍시다. 믿음 안에서요, 주 안에서 힘써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어떠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본뜻을 찾아라. 하나님의 원래의 뜻, 그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그 질서를 따라 행하라. 뿐만 아니라 주께서 성경에 뭐라 말했느냐?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느냐?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우리가 이 세대 사람들이 행하는 그 일에 본받지 않고 그 일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제일교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남들처럼 그렇게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따라 용기 있게, 이 믿음 생활이요, 용기 있어야 됩니다. 용기 있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결단하여 참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 세대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세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